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순서를 좀 이렇게 정리해서 간략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두 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어둠의 왕국을 주관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마귀를 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변화 중에 중요한 변화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성전이라는 근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전이 바뀌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므로 그 눈에 보이는 대단한 성전 건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너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전의 영광을 담아두셨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 성전은, 그 대단한 성전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파괴가 되었고 70년 포로 생활 후에 스룹바벨이 세운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참으로 미약한 성전이죠. 포로들이 돌아와서 어려움 가운데 지은 두 번째 성전. 그 성전을 나중에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에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수십 년간 증축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증축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뭐라냐면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도전하심으로써 큰 논란을 일으키십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성전을 무너뜨린다니. 그리고 네가 사흘 만에 어떻게 수십 년 지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단 말이냐. 말이 안 된다. 너 미쳤냐. 예.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자기의 몸을 참된 성전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성전, 완전한 성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의 충만이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새로운 몸을 참된 성전으로 이 세상 속에 세우시는데, 새로운 몸, 참된 성전이 뭐냐?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인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 뭐라냐?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가 아무리 날뛰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요 참된 성전이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주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지옥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안녕 그런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육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듣지 못했지만, 만져보지 못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할 때 우리에게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보배 피값으로 사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돼요. 아멘. 예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성령의 전, 성전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내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들, 성령을 모신 성전들인 성도 하나하나가 함께 연합해서 한 몸, 살아있는 몸을 이루는 게 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마귀와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한 명 한 명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연합이 됐잖아요. 마귀가 못 이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마귀는 쫓겨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성령이 거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놀라운 귀한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과 특권인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무엇에 특별히 헌신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참된 기도와 예배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주님이 엄중히 책망하십니다. 성전의 그러니까 우선적인 목적과 기능은 참된 예배가 넘쳐나고 만민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기적으로 올리는 예배와 기도는 여러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은 내가 주일날 예배 나왔으니까, 주일 성수했으니까 이제 예배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수요일도 나왔다, 성령축제 나왔다, 나는 예배를 많이 드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런 기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와 기도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서두에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따라합니다.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이 뭐예요?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제물,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니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항상 그러니 예배자의 마음으로, 기도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복된 인생으로서 참된 성전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와 기도가 넘쳐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더욱 힘써서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자. 첫째는 예배와 기도, 둘째는 거룩함.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거룩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하고 붙어 있으면 거룩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시대에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를 옮길 때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탁 붙잡았어요. 근데 손을 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손을 대니까 죽임을 당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심판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는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의 몸과 교회의 공동체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맨날 죄 지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우리 죄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 찾아내면 벗어버려야 돼. 따라합니다. 옛사람은 내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옛사람은 독이에요. 독,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아웃, 새 사람은 인.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더욱 힘써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마음을 더해가며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아멘. 주일날 나눈 말씀들이, 말씀이 다 우리에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히브리서 12장.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아멘. 피 흘리기까지 기도하고 싸우는 거예요. 죄는 피 흘리면서 이겨야 하는 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더러운 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더러운 것은 입에도 담지 마라.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즐기지 마라 이거예요. 쳐다보지도 마. 이게 아무리 달콤해도 요셉처럼 뿌리치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입에 담지도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은 거룩함이 중요하다. 그거는 그냥 생겨나는 게 절대 아니고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싸우며 전진할 때, 순종할 때 쟁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참된 성령의 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계속 연합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연합하고 자라가자. 따라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뭐죠? 예배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소서. 지금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있었던 큰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게 뭐냐?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의 문제인 거예요. 서로 다른 여러 인간 리더들을 추종을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여러 파가 갈라져서 교회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다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경고는 단순히 그냥 이런저런 죄를 지어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 뜻만이 아니고, 특별하게는 교회를 인간의 분파로 나누는 가운데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이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할 때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 인간의 파가 나뉘고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더럽혀지고,
하나님 뭐라냐? 내가 그것을 멸할 것이다. 여러분, 엄중한 말씀이에요.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아멘. 신약 시대의 은혜가 뭐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전 건물에 들어왔지만 이 건물은 여러분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벽돌 한 장의 모습으로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성전이야. 혼자 가만히 있으면 벽돌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이긴 한데 벽돌 한 장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더 많이 더 깊이 강력하게 연합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분량을 향해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연합이 돼야 자라가요. 사랑을 해야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인데 혼자는 사랑을 못해.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사랑 가짜야.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편하게 믿는 거 이상한 신앙입니다. 그거는 자기 혼자 즐기는 거지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든 걸 지켜내야 돼요. 마귀가 깨뜨리려는 걸 못 깨뜨리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심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는 참된 성도와 성도 사이의 연합, 삼겹줄 같은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누군가와 삼겹줄로 연합이 돼야 돼요.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거는 청소년들만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하나 되라고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누군가와 영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작은 교회가 두세 사람의 관계 속에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전체가 모여도 교회고 혼자도 성전이고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작은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코로나 때 우리 못 모였잖아요. 한동안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맛보기예요. 교회에 못 나올 때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동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연결돼서 다 못 모여도 말씀이 나눠지고 기도를 같이 하고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는 암울한 때예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그때를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아멘.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기도하는 자끼리 연결이 돼야 기도에 힘이 생기죠. 기도를 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면 기도를 자기도 안 하게 돼요. 그렇게 가기가 쉬워요. 세상 말 하는 사람 맨날 와서 같이 세상 얘기하면 목사라도 세속화돼요. 주의 족이니까 우리가 거룩해요? 일주일만 기도 안 하고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새기십시오. 가정을 세워야 돼요. 가정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아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자 여러분이 주의 종인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 그들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풍파가 쓰나미처럼 와도 무너지지 않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더욱더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예배, 이게 생명줄입니다. 더욱더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거룩해지고 죽을 때 제일 거룩해야 돼요. 마지막이 빛나야 돼요. 아멘. 권사님들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제일 멋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교구의 구분 이런 걸 넘어서세요. 우리 교구가 다야, 남의 교구는 상관없어,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담과 벽도 없어야 돼요. 아멘. 예. 그렇다고 질서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질서를 지키되 그러나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연합해서, 오늘 우리 예배에 타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하는 거예요. 저는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남의 교회에 와서 예배 같이 드리면서 아멘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미 그런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연합하시고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지 말고 다른 교회들도 축복하시고, 아멘. 지나가다 교회가 보이면 다 축복하세요. 예? 누가 전도하면 경쟁하지 말고 축복하고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어떡하든,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참된 모든 성도와 연합이 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향해 자라가며 위대한 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데 귀하게 끝까지 쓰임받아 여러분 마지막에 충만한 영광의 영원한 유업에 함께 이르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